정말 요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저는 그렇게 큰 나라 미국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얼마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소식을 들으니까 초중고가 다 지금 문을 닫고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미국 분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이런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좀 두려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상당히 덜 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내성이 쌓여가지고 그러나 이분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이제 다 왔구나 싶어서 좀 숨을 돌리면 또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제가 들어오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체온계를 대주는데 제가 순간 뭉클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우리 위로는 또 담임 목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조금만 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씀 마가복음 2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시작하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또 그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무리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아주 비상수단을 써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이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사실 이 마가복음 2장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이제 고치셨죠. 그러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병이 나은 것을 확증받은 다음에 가족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라.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너무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몸에서 진물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혹시 이렇게 밖에 잠깐 나오게 된다 해도 저쪽에서 사람이 나오면 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있는 걸 알려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어린아이 살결처럼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 당부도 잊어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나았다고, 이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짝 피하셨다가 이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갔는데 그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에 있는 그 기적이 여기 예수님이 또 베푸시지 않을까.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구경거리도 없는데 얼마나 대단한 구경거리입니까?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이 이 용신을 몸도 움직이기 힘들 만큼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몇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의미도 없이 구경 삼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회방꾼들,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부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그런 사람도 있고, 정작 환자인 중풍병자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무명시들,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 주연 배우 아닌 그저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 행인 1, 2, 3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개 설교자들이 마가복음 2장 2절 4절 설교하면 여기 많은 사람들을 아주 혼내기 바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지 그냥 의미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화급하게 예수님 만나야 할 중풍병자를 못 가도록 방해한 회방꾼들이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우리 신앙생에도 마찬가지라고. 명목상의 교인이 진짜 교인이 아니라, 이름만 교인이 진짜 교인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고 실제적인 교인이 진짜 교인이다. 아주 설교자는 그냥 살기등등하게 혼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평소에 자신감이 없고 뭔가 나는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봉사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직분도 없고 그래서 늘 마음에 죄송함을 느끼는 분들은 아주 혼날 준비를 단단히 해요. 그래, 나 혼나도 마땅하다. 근데 제가 오늘 혹시 우리 청학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편적으로 혹시 교회 다니면서 늘 자신 없어 하고, 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나 구경꾼이다. 나는 직분도 없고, 이렇게 주변에서 맴도는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용기를 얻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 과연 이 사람들은 혼나기만 할 사람들일까? 구경꾼의 축복.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제 신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르비딤에 탁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불평을 하고 가만 놔두면 거기서 고기 먹고 잘 살 텐데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죠.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나를 아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 반석에 가서 그 지팡이를 탁 쳤더니 막 물이 콸콸콸콸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7장 12절에 보면은 17장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전쟁이 또 붙습니다. 이제 겨우 한숨 돌렸는가 싶은데 전쟁이 붙었는데 이 싸우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여호수아는 군사들하고 아말렉 군사를 대치해서 싸우고 정작 최고 지도자인 모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뭘 했냐면 팔을 들어요. 팔을 들어요. 팔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팔이 피곤해가지고 팔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그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있다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니까 돌을 가져다가, 생각이 깊어요. 모세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잘 맞추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 상 주실 수 있죠? 모세, 아론, 훌, 누가 주인공입니까? 네?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 상이 굳었습니다. 여기 모세, 아론, 훌, 우리는 늘 이런 일이 있으면 모세한테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 모세다, 역시 모세다, 모세가 근데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성경절 보니까 팔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는데 팔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론과 훌이 그걸 받쳐줘서 떠받들어서 올리니까 전쟁에 이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모세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헌신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잘 가르치고 영향력 있으시고, 그러나 아론과 훌 같은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경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경꾼은 여기 아론과 훌처럼, 여기 이 마가복음 2장의 구경꾼들은 비록 그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좀 볼만한 거 없을까 싶어서 막 삐집고 들어가서 의미도 몰랐지만 하여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님께 가면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께 가면.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조금만 더 이렇게 뭘 해가지고 절침에 시작할 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결과를 낸 분 중에 한 분이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실 안드레는 성경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나온 건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형제 베드로를, 여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한 아이를 얘기를 잘 해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먹이고, 또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아요.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드레가 한 일이 뭐 대단한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가 소개한 베드로는 그 후로 막 그냥 굉장한 사람이 됐지만, 안드레는 베드로의 뭐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드레가
조금만 더 헌신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베드로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 청학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내가 아무개 장로님처럼 과정 공부를 잘 가르치지 못해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로님을 예수께 조금만 더 헌신해서 친절하게 하고 소개하면 여러분이 베드로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소개한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안드레는 참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이에게 얘기 잘해서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했는데 참 안드레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겪어서 알아보지만, 경험해서 알아보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중에 애들 거 뺏어 먹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절대 이 애들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안 내놓습니다. 손목을 비틀어도 안 내놓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뭐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어서 뺏어왔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조금 더 아이에게 친절했더니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고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기 헬라인들은 어떤 헬라인들입니까? 예수를 몰랐지만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6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행렬에 헬라인들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건 구속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뭐 헬라인들 몇 명 참석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오늘날 무슨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들이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희생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 같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헌신했더니 베드로가 나왔어요. 조금 더 헌신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어요. 조금 더 헌신했더니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의미를 완성했어요. 오늘 우리 구경꾼 같은 심정으로 늘 자신 없어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면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그거 한탄하지 말고 여기 안드레처럼 그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2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막힌 담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이 여러 분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이제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돌로 치는데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돌로 마음껏 치도록 그들의 옷을 보관해 두었어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정말 기독교를 철저히 경원히하고 유대교에 푹 빠져가지고 사울은 용납이 안 됐어요. 무슨 신흥 종교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전통적인 이 유대교를 이렇게 말살시키는 거기 푹 빠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데 막힌 담이었어요. 꽉 틀어막고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막고 있던데 간교하기 그지없어요. 자기는 쏙 빠지고 옷을 보관해 주면서 야, 내가 너희들 옷 보관해 줄 테니까 절대 잊어버릴 염려 없으니까 돌 집어가지고 뭐 힘껏 마음 놓고 핍박해라. 뭐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적
대기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박해는, 그의 열성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는지 거기 선봉장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산헤드린 회원이 되었다. 네, 산헤드린 회원이 됐는데 그 공로, 제1공로가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그는 아주 논리로, 철학으로, 굉장한 언변으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공격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 잔인한 박해자는 그가 지금 헐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창한 막힌 담이 오히려 무너지면서 출입구와 통로가 됐을 때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종교가 아니라 안디옥을 기점으로 동네, 어떤 마을 동네 종교로 끝날 뻔했다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그 일의 1등 공신, 그 일의 이 하나의 이 가교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요소와 하나는 철저하게 헬라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5사람 사울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온 유럽과 전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런 히브리적 요소와 헬라적 요소를 다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막힌 담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막힌 담을 스스로 헐고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좀 다녀보면 참 우리 진짜, 저는 재림교회 목사라는 게 문득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그렇게 순수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교인들이 일단 없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분 가운데 식사 자리가 끝나고 목사님 잠깐 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면 목사님, 제가 사실 우리 교회 나온 지가 몇십 년이 되신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됐다고도 하시고 40년 됐다고도, 50년, 심지어 60년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짐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왔다 갔다 의미 없이 하고, 제가 오히려 이 교회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방해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방해꾼이고 담이었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니 완전히 큰 축복의 대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이 교회에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그저 세월만 보내고 담같이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그 마음문을 여시고 조금만 더 주님 앞으로 나가면, 조금만 더 헌신하시면, 여러분 늘 충성스럽고 늘 헌신하던 분이 또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던 분이 조금만 더 헌신하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분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분이 옛날에 교회에 저렇게 열심을 안 냈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늘상 헌신하고 늘상 잘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담처럼 느껴졌던 분들이,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성을 보이면 그거는 강력한 힘이 되는, 더 큰 축복이 되는, 이게 바로 막힌 다음의 축복입니다. 막힌 다음의 축복. 이제 여기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그렇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그걸 몰랐을 때라고. 전에는, 내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떻게 했던 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전에는 정말 구경꾼이었지만, 내가 전에는 막힌 담이었지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 오는데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세 번째, 경계선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 이 주변에 구경꾼처럼 서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적으로, 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이렇게 일천관계,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잘 아시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별 예배하면서 막 사도 바울은 막 절절한 심정으로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꽉 이렇게 차니까 이 청년이 자리를 이렇게 앉으려고 보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차니까 막 땀 냄새도 나고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시원한 창터에 걸쳐 앉았어요. 깊이 졸았습니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리잖아요. 제가 이 청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경계선에 설 때가 많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근데 첫째, 떨어지려면 교회로 떨어지면 좋습니다. 기왕에 안 떨어지면 제일 좋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떨어지면 잘 다쳐봐야 어때? 안 다쳐요. 창터 여기 이렇게 교회로 떨어지면 뭘 다칩니까? 그냥 조금 아프고 말죠. 조금 이렇게 상처나고 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창 밖으로 2층에서 떨어지면 뭐 끝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창터에 걸져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다음부터는 첫째, 1번, 절대로 창터에는 앉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거기 또 앉으면 절대 안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계선에 축복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식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마 이렇게 대접하시는 분이 저를 아마 대접한다고 어떻게 자리를 앉혔는데 거기가 이쪽 분들 앉은 자리 또 이쪽 분들 앉은 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음식이 쫙 차려져 있고 저쪽에도 음식이 탁 차려져 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거기 앉아서 되시겠냐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예요. 이게 보통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왜요? 양쪽에서 좋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쪽에 좋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이쪽에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이런 분들 계시죠? 한번 교회 떠났다가 다시 온 분들, 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 못하고 한 번씩 이렇게 몇 달씩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 쏘이시는 분들, 우리 청학교의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늘 자신 없어요. 늘 구경꾼으로 살아요. 늘 팔짱 끼고 고민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나는 막힌 담이야. 하나님께서 나 사랑 안 하실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밖에 나가봤으니까 밖이 얼마나 나쁜지 알 거 아니에요. 다시 들어와 봤으니까 이 교회 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확실히 알고 좋은 것도 확실히 아니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경계선의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전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더 헌신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성경 열심히 연구해요. 조금만 더 교회 일들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조금만 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조금만 더 헌신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버리시고 단 마음으로 하십시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가 이렇게 한 교회를 이제 담임하러 갔더니 이 성도님 중에 참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고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꼭 오실 때 11시 15분쯤 오세요. 딱 이제 목회자 설교 시작할 때쯤 설교 딱 들으시고 11시 57분쯤 나가세요. 이제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걸 쑥스러워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더니 품성도 너무 좋으시고 착하시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렇게 어울리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을 가다가 의도적으로 그 방문 같이 오셨던 집사님들을 좀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핑계대고 안 만나 주실 것 같아서 불쑥 들어갔습니다. 막 들어갔더니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잠깐 계시라고 하더니 막 던져 넣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참 실례했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목사님 저 구경꾼입니다. 교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되신 선생님이 이렇게 반신불수로 수십 년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치료하시고 이러면서 시간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당해가지고 그 식사 시간이 됐는데 어떡하냐고 막 쩔쩔매고 목사님 제가 잠깐 장을 봐올까요? 뭐 그러십니다. 하나님 집사님 그냥 있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른
국수나 좀 삶아 주시죠. 국수를 더 빨리 삶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국수를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맛있는 국수를 못 먹었습니다. 여기 뭐 망향 무슨 뭐 국수 뭐 이런 거 맛있다고 해서 가봤지만 어림없어요. 제가 그 국수를 막 열심히 먹으면서 집사님 한 그릇만 더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집사님 지금부터 집사님은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국수 반장하시라고. 그런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명했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국수 반장하십시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만들면 되죠. 국수 반장. 그건 사람들하고 뭐 상대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국수 반장하시라고. 이야, 제가 직원의 얘기 잘했고 장로님들께도 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께서 드신 것이 웃으면서 될까요?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분이 말이죠.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물에 똑같은 국수인데 이분이 손만 담그면 그렇게 맛있어요. 이 손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몇 번 휘저으면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던 이렇게 남편들이 나왔다가 그 국수 맛을 들여가지고 부인한테 물어본대요. 오늘 나가도 그 국수 먹을 수 있나? 뭐 이렇게. 그럼 그러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해에 그 집사님 국수 덕분에 꽤 여러분이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얘기는 꼭 국수를 맛있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내가 구경꾼이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 내가 교회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그런 죄송스러움,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늘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한 번도 중심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상실감에서 벗어나서 이게 오히려 생각만 바꾸면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조그마한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작은 촛불 같은 사람이 그러나 그 작은 촛불을 가지고 그걸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저 겨우 내 앞가림만 하지만 그 촛불을 가지고 내가 귀퉁이로 가면 거기가 밝아지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 밝아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이 밝아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사람, 정작 주님께 가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마냥 서 있기만 하면서 막힌 담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혹시 교회를 다니신다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러실 리 없지만 혹시 그런 분이 조금만 더 축복하면 조금만 더 바꾸면 교회는 활력을 얻게 됩니다. 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변화하는 거 봐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 저분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이러한 준비된 축복을 받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청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혹시 자기 자신이 그저 구경꾼 같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가는데 방해나 놓는 막힌 담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계선에 선 사람 같아서 늘 마음에 괴로워하고
늘 힘들어하던 그런 여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기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